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아달랴는 악한 여왕이죠.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인 6대 왕, 그 아하시아 왕이 통치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왕이 되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8대 왕인 그 요아스만이 간신히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이미 거의 피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이 고모인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내 여호야다와 함께 그의 아내 여호사밧이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지켜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어머니인 이 아달랴는 죽이려고 하고 그의 딸 이 여호사밧은 살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그 요아스 왕을 지켜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어린 요아스를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그 아이를 기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거의 1살에 된 아이를 성전에서 길렀을 때에 그 아이가 조용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때로는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도 그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기르게 되고 마침내 7년째 되는 해에 이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시키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 왕을 어엿한 유다의 왕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어느 정도 왕이 되고 성장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후라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연도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오늘 그 앞절인 3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 들게 하였더니 두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요아스가 핏덩이에서 이제 아버지가 된, 두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된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 나이에 이제 요아스가 스스로 이제 여호야다의 섭정에서 벗어나서 그가 스스로 왕으로 뭔가 결정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라를 성벽을 든든히 세우고 다른 곳을 어떤 정책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가장 먼저 보수해야겠다. 그 이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야다의 지도와의 섭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되었을 때에 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성전을 이제 다시 보수하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여러 성읍으로 가서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세금을 걷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을 하라고 오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근데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이 빨리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 요아스가 나이가 왕에 등극한 이후에 오늘 거의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에 등극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진척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백성들의 생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람이나 아하시아나 이 아달랴가 통치할 때에 그때의 이 남유다에는요 아주 그냥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이 거의 버려졌다시피 해가지고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나 지사장들이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명령했던 것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요아스 왕은 그 고모부인 지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추론해 보건대 요아스 왕이 나이 30에 이 여호야다를 불렀다. 근데 여호야다는 그의 나이가 대략 한 90세가 정도 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할아버지와 같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왜 명령을 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이 성전의 제사장 아니냐.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시켜서 이 일을 잘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느냐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여호야다는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 이상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구원자이고 또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그런 보호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 자신을 유다의 왕으로 옹립해 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은 고모부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왕으로서 그런 여호야다를 젊은 요아스 왕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나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맡은 그 제사장의 역할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오히려 그 질책을 들으면서 아니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리고 내가 키워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나를 책망을 해? 아마 이렇게 애질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야다는요 이 요아스 왕을 보면서 흐뭇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자신이 섭정을 하면서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벌써 이렇게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건 모습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아이고 저게 사람 노릇을 하겠어 하면서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벌써 야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건강을 생각하고 부모의 안위를 생각하고 언제 진짜 부모를 생각했다고 근데 벌써 그 아이들이 그제는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다 입장에서는 흐뭇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안 된 것은 결국은 바로 이 아달랴 여왕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6년 정도 됐는데 6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하게 된 겁니다.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이 아달랴의 이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그에게 유일한 아들은 이 아시아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호람 때에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에 의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전쟁에서 맞이하게 되죠. 결국 유일하게 남은 아시아 왕도 1년 통치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달랴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녀의 실제의 아들들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이 바알의 우상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등한시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이 완전히 피폐해지게 되고 만 것이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직접 나서서 지금 이 일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오늘 요아스의 그 의도를 알고 기뻐하며 헌금을 하기 시작하죠. 많은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요, 이 목수와 석수들을 고용을 하고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해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바로 성전의 그릇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살았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별다른 어떤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요아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휘덩이에서 이제 어여진 왕이 되어서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15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다.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의 그 통치가 짧았습니다. 짧았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왕들이 암살을 당하거나 또 왕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 비해서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세워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내를 그 요아스의 그러니까 왕비를 세울 때에도 여호야다가 말하자면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내를 잘못 맞이해서 나라가 흔들리니까 이 아달랴와 같은 그런 여인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 여호야다가 많은 애를 쓴 것이죠. 결국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남유다를 바로 세우고 요아스 왕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더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 사실 제사장이 왕실의 묘실에 이렇게 장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여러 왕실의 묘실 중에 그 중에 하나에 장사가 되었다. 왕처럼 여겨졌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하반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더라. 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기억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그 평가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생각이지만 아마 그 묘비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자 여호야다. 아마 이렇게 성경에도 오늘 그렇게 기록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 나 참 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기억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중요하고 사랑받는 것 중요하죠. 근데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실망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로 있기도 하고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던히도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였더라. 그 선이 무엇인가? 오늘 요하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일. 이 보수한 일이 성전 리모델링을만 하고 그런 거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해야겠구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성전 앞 성전에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저사람 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수고하며 애쓴 많은 분들이 저는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우리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가장 기억하시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성전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